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알리니 너희 형제 중에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오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더이다 하고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돈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그들의 아버지 아버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몬도 없어졌거늘 베냐민도 빼앗아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하리로다. 루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나만 남았습니다.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 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아멘. 창세기 말씀의 강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42장 말씀을 통해서 요셉의 형들이 애굽으로 가게 되고 마침내 요셉을 만나게 된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자 하는 생명의 귀한 말씀의 의미가 있습니다. 자, 오늘 42장 말씀 속에 주요한 내용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를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요셉의 형들에 대해서 그들의 죄값을 다시 한번 묻고 계시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양심의 심판이 개인적으로 다 주어지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그랬어요.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바로왕의 꿈을 해석한 대로 앞으로 7년 풍년과 7년 동안 기근이 찾아올 것을 생각해 보았었습니다. 풍년 금세 지나갔습니다. 지긋지긋한 흉년의 때라고 할 만큼 우리가 어렵고 힘든 시간들, 고통스러운 시간은 그렇게도 시간이 잘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년이 끊임없이 고통스러운 나날로 이어지는 100년처럼 느껴지는 때가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말씀 속에 기근의 때를 만났던 이들에게 그 고통스러움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었죠. 그래서 마침내 야곱은 사랑하는 자녀들을 급파하기에 이릅니다. 모든 식솔들이 함께 죽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그 자녀들을 애굽으로 급파합니다. 소문에 듣지 않으니까 애굽에 가면 양식을 구할 수 있다더라. 목축업을 진행하면서 이래저래 그래도 살아갈 만한 삶의 미천은 있었지만 그러나 그 물질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돈이 무슨 소용입니까? 명예와 권세가 다 무엇입니까? 건강을 잃고 생명을 잃고 죽는다면 아무 쓸데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위기의식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양식을 구하러 자녀들을 급하게 되는데 그런데 양식 구하러 갔다가 어찌 보면 야곱의 자녀들 편에서는 낭패를 당한 거죠. 야, 사람 생명 살려고 하다가 죽게 되었구나. 이 당시에는 애굽이 강대하고 강성한 나라도 되었습니다만 수시로 이 간첩들이
첩자들이 애굽을 염탐하고 있었죠. 변방에 적지 않게 호시탐탐 노리는 적들이 있었기 때문에 강한 나라라 할지라도 그 나라를 보존한다는 것은 결단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출현하고 있는 이 간첩들, 첩자들을 잡아내는 것이 아주 중요한 항목이었습니다. 총리로서 요셉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당시에 가장 흔하게 나타나고 있는 간첩으로 모르게 되었던 거죠. 물론 요셉은 형들이 그에게 왔을 때 형들임을 알고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의도적으로 형들에 대해서 첩자라고 간첩이라고 저들은 정탐자라고 그러니 이 정탐꾼을 살려둘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휘몰아가고 형들을 몰아세웠을까요? 오늘 요셉과 형제들의 대화 가운데 보면 형제들의 양심에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당신들이 진실한 사람이며 정탐자가 아니고 염탐자가 아니고 간첩이 아니고 첩자가 아니라면 그것을 증명해 보이시오. 증명해 보이시오. 가정의 상황을 속속들이 잘 알고 있었던 요셉은 자신의 동생 베냐민에 대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않으면 당신들은 간첩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베냐민의 이야기를 통해서 저들이 마음속에 숨기고 있었던 과거에 요셉 앞에서 잘못을 저질렀던 동생을 은이십에 팔아버리고요. 그리고는 죽었다고 속이고요. 이 두 가지 이중적인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까? 첫째는 시기심과 더불어서 물질에 눈이 어두워 동생을 팔았고, 두 번째로는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구덩이에 던져서 죽이기까지 했으며, 하물며 거짓말을 해가지고 아버지를 속이기까지 했던 형제들. 이 형제들의 보고를 들어보니까 동생 하나는 어디로 갔는지 없어져 버렸고 그럽니다. 자신들의 양심을 속이고 하나님 앞에서 세상 만천하 앞에서 아직도 양심을 속이면서 거짓과 속임수로 살아가고 있는 형들에 대해서 신앙의 양심을 통해서 질책하고자 했던 그런 물음들이 반복적으로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5절에 보세요.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을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그랬습니다. 자, 살려고 기근을 모면하려고 갔습니다. 그런데 9절에 보세요.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갑자기요, 정탐꾼으로 몰려가지고 이제는 목숨을 부지할 수 없는 위급한 상황이 닥쳐왔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의 13절로 넘어가 봅니다.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자, 베냐민에 대한 소문과 소식을 듣고자 원하고 그가 정말 살아있는지 보고 싶은 뜨거운 사랑의 마음도 있지만 바로 13절 후미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거짓 보고를 하고 아직도 속이고 있는 형들에 대한 질책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장면들은 요셉이 그 형들에 대한 양심의 심판의 채찍을 통해서 진솔한 저들의 태도를 확인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15절 후미에 보세요.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베냐민을 생각하게 했죠. 그리고 베냐민을 데려오도록 의도적으로 설정을 해 나갔습니다. 그리고는 베냐민과의 관계 속에서 없어져 버린 하나의 형제 요셉에 대하여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자백하며 자신들을 돌이킬 것을 원하고 있었죠.
그러면서 17절에 오면 3일 동안 가두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사흘 만에 18절에 보세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자, 이 물음과 대답 속에서 하나님의 귀한 섭리가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묵시적인 하나님의 계시와 이 형들에 대한 질책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데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시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죽는데 내어주고 또 노예시장에 팔아버렸던 그 형들의 그 죄값, 양심 없이 행동했던 그 잘못된 삶의 관계, 20여 년이 흘러가 버렸지만 아직도 변화되지 않고 있는 형들의 태도에 대해서 질책하면서도 다시금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소원하고 있는 요셉의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반복하고 있죠. 20절에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여러분, 오늘 20절 말씀에서 그들이 그대로 했다는 것은 버텨볼 만큼 버텨보려고 했지만 요셉의 의도성을 더 이상은 어찌할 수 없음을 저들은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최후의 수단, 이 마지막 수단은 베냐민을 데리고 오는 것임을 깨닫고서 저들이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저들의 대화 가운데서 가슴을 치며 마음 아파하는 내용이 나타나는데 어찌 보면 오늘 42장 말씀에서 하이라이트와 같은 말씀이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에서 22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여러분, 지금 보면 오늘 요셉은 저들의 양심의 소리를 독백처럼 고백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던 20여 년 전의 이야기를 다시금 끄집어내고 그리고는 아직도 회개하지 않았다면 회개하고 그래서 자신들의 잘못을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서 명명백백 진솔한 모습으로 돌이킬 것을 원했는데 드디어 형제들 간의 대화를 통해서 정말 괴로워하고 있죠. 야,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구나. 우리는 다 잊어버리고 이제는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양심을 통해서 채찍하시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자백하게 만드는구나. 여러분, 그래서 그래도 좀 철이 들었던 루벤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하고 있다. 핏값을 치르게 하고 있다. 여러분,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고 야, 이제는 그 일 때문에 우리가 죽게 되었구나.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절감하면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이야기는 요셉이 듣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죠. 왜 그랬습니까? 통역관을 통해서 애굽의 말로 그리고 히브리 말로 서로 오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죠. 요셉이 다 듣고 있었습니다. 24절에 보십시오.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왜 시므온입니까? 다른 사람들 형제들 많은데 왜 시므온입니까?
요셉을 팔고 또 고통스럽게 했을 적에 사실은 시므온이 주동자처럼 행동을 했거든요. 그래서 요셉이 보복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생명이 얼마나 귀중한지, 당신도 한번 볼모로 잡혀서 고통을 당하고, 그래서 또 다른 아우들, 사랑하는 형제들의 생명이 얼마나 귀중한지를 깨달으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자신의 권위를 가지고 형들을 괴롭히려고 하는 의도성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하고자 했던 거죠. 그래서 시므온이 결박을 당하고 참 괴로움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변호사 역할을 했었던 루벤의 말을 들으면 참 기가 막히죠. 자, 결론입니다. 37절로 넘어가 보면 루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지금요 이제 형제들이 다 죽게 되었어요. 간첩으로 몰리게 되면 어디로 가든지 도망갈 수도 없습니다. 끝내 마침내는 아버지까지 죽을 수도 있고 사랑하는 모든 식솔들 가족들이 죽을 수 있는 위기감이 봉착되었어요. 그때 루벤이 결단합니다. 자신의 두 아이를 내어놓고 아버지에게 맹세하죠. 만약에 무슨 일이 있거든 아버지 제 아들들부터 죽이세요. 여러분, 이 당시 족장 시대에 아들을 두고 맹세한다는 것은 참 위험한 것입니다. 그 말에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형제를 살리고 자신들이 정탐꾼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고 또 양식도 구해가지고 추가적인 양식과 살 길을 열으려면 이 방법밖에는 없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위기 때에 지혜를 발휘하고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 때에 책임을 지는 사람, 그가 누구였습니까? 루벤이었다는 거죠. 루벤은 이 일로 말미암아 큰 복을 받게 됩니다. 물론 이전에도 그랬습니다만 긍휼히 여길 줄 알고 선한 마음을 갖고 희생할 줄 알았던 그의 태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혹이라도 한마디의 말이나 우리 일상생활 중에 그 모든 것을 감찰해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복도 우리 편에서 나오고 저주와 심판도 바로 우리 자신들 편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알고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아가시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진솔한 믿음 가지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창세기 42장의 말씀 강론을 통해서 신앙의 양심을 저버려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세상의 법도 있고 사람들의 눈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더 두려운 것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감찰해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아 우리는 하루를 살아도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동참한 모든 교우들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이 기도 까닭에 주님을 향한 간절한 열정과 충성 까닭에 복을 누려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영음을 듣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잡아내시되